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이다.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의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용사의 활은 꺾이고 넘어진 자는 힘으로 띠를 띠도다. 풍족하던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아니하도다. 전에 임신하지 못하던 자는 7을 낳았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하도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게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큰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이 한 시간도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면서 마음에 말씀의 씨를 뿌려서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는 시간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는 이 예배 시간에 534장 찬송을 불렀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그 가사의 내용을 보게 되면은 주님 찾아오셨네. 모시어 드리세. 우리 구주 모시어 드리세. 헛된 교만을 벗어버리고 우리에게 찾아오신 우리 주님을 모시자고 하는 내용입니다. 우리 주님이 어떤 자를 찾아오십니까? 겸손한 자를 찾으신다고 우리가 노래를 불러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이여, 우리는 온유와 겸손한 자 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 주님이 은혜를 주시지 않습니다. 어떤 자에게 찾아오십니까? 겸손한 자에게 찾아오사 큰 은혜를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고, 이 시간 그러므로 말씀의 제목은 출구 없는 낮추심의 대로가 있다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옳은 가정의 달입니다. 세상 어디든지 안전하고 평안한 행복은 잠시일 뿐입니다. 환난 풍파는 생각지도 않는 가운데 우리 가정을, 여러분 개인을, 여러분의 기업을, 이 나라를, 이 사회를 몰아친다는 사실을 알고 살아야 합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지으신 에덴 동산이었지만은 행복한 아담 부부의 가정에 어느 날 생각지 아니하는 에벤 마귀 사탄이 찾아와서 아담 가정을 파멸로 이끌었던 사실을 여러분이 아셔야 합니다. 잠잠하고 고요한 바다에도 풍랑이 일고 또한 폭풍우가 몰아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모르는 바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찬송가 373장 우리가 잘 부르는 찬송입니다. 고요한
바다로 저 천국 향하여 주 내게 선풍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반면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큰 물결 일어나 내 쉬지 못하나 이 풍랑 2년 가려서 나는 더 빨리 갑니다. 오늘 이 가사에 우리는 주목하면서 왜 나에게 환난의 풍파가 찾아올까? 왜 내 가정에, 내 교회에, 내가 몸담고 있는 기업에, 또한 이 나라에, 온 세계에 이 코로나는 이렇게 환난 풍파는 쉼없이 우리를 이렇게 몰아치고 있을까? 이런 깊은 영적인 생각을 하면서 오늘 무슨 얘기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할까요? 오늘의 스토리, 성경에 기록된 한 가정, 우리는 주목해 봅시다. 이 한 가정, 오늘날 내 가정에 이런 일이 올 수가 있고, 현재 또한 내 가정에, 내가 섬기는 교회에, 내가 또한 섬기는 일터에도, 이 나라에도 이러한 풍랑이 일고 있습니다. 오늘 한나의 가정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 부부의 얘기지요. 남편 엘가나에게는 두 아내가 있었습니다. 한 여인은 한나요, 두 번째 여인은 분인나라는 이름을 가진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그 두 여인 중에 오늘의 스토리 주인공은 한나라는 여자입니다. 행복하게 살아가는 그 가정에 어느 날 이 한나에게 큰 풍랑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참으로 이 한나의 여인에게는 괴로움이 날로 심해졌습니다. 그는 슬피 울어야 했습니다. 괴로움에 잠 못 이루는 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슬피 울고 괴로워하는 이 여인에게 남편 엘가나는 이런 얘기까지 하면서 위로해 주었습니다.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어찌하여 슬퍼하고 먹지 아니하며 우느냐? 남편이 10 아들보다도 더 든든한 내가 있지 아니하느냐? 그래서 울지 말라고 위로까지 격려까지 해 주었지만은 이 여인에게 찾아온 풍랑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임신하지 못하게 하는 고통을 받게 된 것입니다. 여자가 출가했으면 그 집에 가면은 남편에게나 가족을 번성시키는 것이 여자의 의무가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자는 그와 견줄 수 있는 분인나라는 여인이 있었기 때문에 더 그는 괴로워 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는 어떤 의학적인 것보다도 하나님께서 이 여인에게 태문을 닫아버렸습니다. 이 여인을 오늘 본문에도 소개했지만은 행동을 달아보시기 위해서 이 여인의 태문을 닫아버린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의 아내를 잠시 소개한다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도 하나님께서 이삭을 주시기 전에, 이 약속의 씨를 주시기 전에 무려 89세까지 하나님이 태문을 닫으셨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또한 이삭이
장가를 가서 니부가를 얻었는데 무려 20년 동안이나 하나님이 약속해 준 이 믿음의 조상들에게 태문을 타더니 자식을 낳지 못하여 이삭이 기도한 한 후에 니부가의 뱃속에 에서와 야곱이 쌍둥이를 주셨다는 것을 아십니까? 또한 야곱이 4배 자식을 통해서 자식은 많이 낳았지만은 야곱이 내 아내들 중에 가장 사랑하는 자가 누구냐? 나엘이라는 여인이었습니다. 이 나엘에게도 하나님이 임신하지 못하게 하는 태문을 닫아버렸습니다. 그도 슬퍼했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에게 요셉이라는 그 유명한 자를 주시기 위해서 이런 고통을 주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출구 없는 인생. 그러나 분명히 우리는 알아야 할 것이 출구가 없지만은 하나님은 대로를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주목하셔야 합니다. 사람 눈에는 출구가 없지만은 하나님은 그 여인들에게 약속받은 믿음의 조상들의 아내들에게 왜 태문을 닫으셨나요?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 유명한 사람들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도 우리 교회에 주신 말씀이지요. 일꾼들에게 주신 말씀이지요. 사람에게 감당할 시험 받기는 허락함이 없나니 시험 나갈 쯤에 하나님이 피할 길을 내사 능히 그 시험을 감당케 해 주신다고 했습니다. 남편 엘가나에게 두 아내, 한나는 임신을 못하게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분인나는 순풍 자식을 잘 낳는 그런 여인입니다. 두 여인은 대립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비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한나는 하나님께서 임신하기 못하게 하셨는데 이 여인은 그 뜻을 알지 못합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성경에서 보는 바 한나를 이렇게 임신하지 못하게 한 것은 사무엘이라는 그 유명한 이스라엘의 영웅을 주시기 위해서 이런 시련을 주신 것입니다. 사무엘은 어떤 분입니까? 사사는 오늘날로 말할 것 같으면 왕권의 통치권을 가진 사를 사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선지자요, 셋째는 제사장이요, 3대직을 받은 그 유명한 사무엘을 주시려고 그 어머니를 태문을 다스리셨다는 겁니다. 어머니를 하나님이 달아보신 것입니다. 오늘날 어머니 되시는 여러분, 자식을 훌륭하게 키우시기를 원하십니까? 자식들이 안 되는 길이 있습니까? 어머니여 울어야 합니다. 어머니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자식을 안 된다고 한탄만 하지 마시고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이 왔을까? 한나를 교훈 삼아야 합니다. 어머니를 하나님이 낳주시기 때문이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한나의 원수는 누구였어요? 예수님이 말씀한 것처럼 원수는 자기 집안 식구리라. 먼 곳에 원수는 없습니다. 사무엘상 1장 6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나의 적수는 그랬어요. 한나의 적수는, 한나의 원수는 분인나가 한나를 심히 격분시키고 괴롭게 하더라. 분인나가 격분시킴으로 한나는
울고 먹지 아니했더라. 출구 없는 인생, 정말 열등감 컴플렉스에 젖어 살 수밖에 없는 열등감을 가진 여인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나의 출구는 없었습니다. 한나의 출구는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한나는 주의 전을 찾아서 주의 전에 올라가서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면서 서원하여 이르기를, 주여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그를 주의 전에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서원을 했지요. 오늘날 우리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잘 이해하고 서원도 잘해야 된다. 구약 시대에는요, 아무나 주의 전에서 일하는 일꾼이 될 수 없습니다. 율법의 레위 지파에 속하지 아니하면 그것도 제사장 아무나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내 아들 내 딸들 주의 종으로 소원했다고 하는 그런 말씀들이 있습니다만은 구약의 율법에 분명히 레위 지파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사무엘상을 보면 오해할 수 있어요. 전혀 레위 지파의 언급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이 오해를 하고 아무나 그냥 서원을 하면 주의 종으로 드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래서 성경 66권이 필요한 것입니다. 구약 율법에 하나님의 전에서 일할 수 있는 사람은 오직 이스라엘의 12지파 가운데 다른 지파가 할 수 없습니다. 서원한다고 유다 지파에서 할 수 있어요? 아닙니다. 루벤 지파에서 할 수 있어요? 할 수 없습니다. 오직 레위 지파, 레위 지파의 레위는 야곱의 아들인데요, 세 아들을 낳았는데 첫째는 게르손, 둘째는 그앗, 셋째는 무라리. 이 모두가 율법의 세 아들들이 여호와의 전에서 일할 수 있는 직무를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네 아들 가운데서도 둘째 아들 그앗 족속만이, 그래서 누가 나왔느냐? 모세와 아론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아론의 자손만이 또 특별한 은혜로 제사장이 되는 그 판차를 따라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한나가 왜 이런 무모한 서원을 했을까? 아닙니다. 역대상 6장 33절에서 34절에 보면 한나의 남편 엘가나가 누굴까요? 엘가나가 사무엘을 낳았고, 사무엘은 요엘을 낳았고, 요엘은 헤만을 낳았더라 그랬습니다. 이들은 그앗 자손의 자손들입니다. 당연하게 하나님의 제사장의 반차를 쫓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엘가나 사무엘의 증손자가 누구냐? 손자가 누구냐? 헤만입니다. 헤만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역대상 25장 4절과 5절을 보면은 이는 하나님의 다윗 왕의 선견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선견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요, 또한 그 헤만에 있는 자들이 하나님 전에서 나팔을 부는 자들이었다.
이런 엄청난 한나를 통해서 사무엘을 낳았더니 사무엘이 요엘을 낳고 요엘이 그 손자가 그 유명한 음악에 어서는 뺄 수 없는 아삽과 쌍벽을 이루는 헤만이 이 사무엘의 손자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보세요. 출구 없는 것이 아니고 대로가 열려지지 않습니까? 대로가 열려져 있습니다. 한나는 하나님 앞에 실로는 그때 모세 성막을 아직 다윗 시대가 안 돼서 솔로몬의 예루살렘 성전이 없을 때는 모세의 성막이 그대로 실로라는 곳에 모셔졌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그때 대제사장이 엘리입니다. 엘리의 두 홈리와 비느하스도 제사장의 직무를 할 때입니다. 그런데 이 한나가 이 실로에 올라와 하나님 전에 올라와 통곡하면서 서원을 했습니다. 그때 대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에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나가 주의 전에 올라와서 통곡하면서 기도하는 모습을 주목하고 있었습니다. 왜 주목하고 있었느냐? 한나가 여호와 앞에 오래도록 기도하는 동안에 이 엘리 제사장이 한나의 입을 주목하고 있었습니다. 굉장히 무슨 소리를 하는가 굉장히 듣기를 원했는데 한나가 속으로 말을 하므로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니까 이 엘리 대제사장이 짜증이 났겠죠. 소리는 음성은 무슨 기도인지는 알 수가 없어서 그가 끝내 오해를 합니다. 한나를 보고 술 취한 여자로 착각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 기다릴 수가 없어서 엘리가 기도하는 한나를 향하여 내가 언제까지 그랬어요. 이 언제까지는 오래도록 기도했다는 이 문구를 보면은 알 수가 있지. 네가 언제까지 그래 오래도록 기도하겠느냐? 포도주를 끊어라! 아마 소리를 쳤을 것입니다. 그러자 한나가 내 주여 그렇지 않습니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아니하였나이다.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고 당신의 여정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소서. 내가 지금까지 기도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함이 많은 까닭이었습니다. 라고 고했습니다. 한나는 분인나 때문에 가정에서 깨지고 그것도 열등감에 빠져서 먹지도 않고 한 맺힌 여자처럼 하나님이나 찾아야 되겠다고 해서 하나님의 전을 찾았는데 명색이 대제사장이라는 사람이 자기를 보고 술 취한 여자라고 하니 하나님 전에 올라와서 또 깨집니다. 한나는 설 곳이 없는 여인이 되고 맙니다. 정말 출구가 없는 여인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도 긴 세월의 낮추심의 고난을 겪고 있습니다. 교회적으로나 개인적으로나 기업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우리는 낮추심에 왜 우리를 이렇게 낮추실까? 우리는 이 한 시간 이 말씀을 깊이 생각하면서 한나를 생각하면서 깨달읍시다. 우리 교회도 큰 비전을 대로를 준비해 놓고 우리를 오늘날까지 낮추신 것입니다. 우리를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성경 어디를 보아도 고난이 유익이 된다고 하셨습니다. 한나를 보십시오. 그 유명한 사무엘을 주시기 위해서 낮추시고 행동을 바라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찾도록 만드시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셨습니까? 온유하고 겸손하라. 그리하면 고개턱을 올라가리라. 고개턱은 무슨 말입니까? 산등석이 저장 너머로 가려면 고개를 올라가야 합니다. 고개는 오르막길입니다. 심히 힘든 고난의 길입니다. 온유와 겸손하심으로 고개턱을 올라가신 예수님을 생각합시다. 그분은 골고다의 언덕을 올라가셨습니다. 어떻게? 온유와 겸손하심으로 십자가를 메고 골고다의 언덕에 올라가사 자기 자신을 십자가의 죽음으로 대신하니, 온유와 겸손함으로 대신하니 그 고개턱은 부활의 영광을 차지합니다. 하나님의 우편 보좌에 앉는 영광을 차지합니다. 그분에게 하나님께서 대로의 길을 준비하신 것입니다. 다시 오실 재림의 심판주로 하나님의 나라를 맡게 된 영광을 예수 그리스도가 차지하신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우리에게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라.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다. 그래서 내게로 와서 나의 멍에를 메고서 배워라. 나와 같이 온유하고 겸손하고 겸손히 멍에를 메면 그것이 죽는 것이 아니고 무거운 것이 아니고 도리어 가볍게 된다. 이것이 영적인 교훈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24절 이하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너 자신을 먼저 부인해라. 그리고 너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그 십자가 죽음이라고 할지라도 그 죽음을 네가 버리게 되어지면 도리어 살게 될 것이다. 이것이 낮추심의 법칙이다. 네가 죽고자 하면 살 것이다. 그러나 네가 살고자 하면 도리어 너는 죽게 될 것이다. 그것이 기독교의 진리의 사는 생명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빌립보서 2장 5절 이하에서 말씀하시자는 너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어떤 마음이냐? 온유와 겸손의 마음을 품으라.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서 보세요, 보세요, 들으세요. 낮추심에 순종하고 복종하니 하나님이 대로를 준비하지 않습니까?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에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모든 무릎이 그 앞에 꿇게 하고 모든 입이 예수를 주라고 시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사도행전 2장 33절에도 보면은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오순절날 성령을 받고 성령이 충만하여 입술을 열어서 무슨 말씀을 전할까요?
하나님이 예수를 오른손으로 높이심에 보십시오. 그가 낮아져 죽었더니 종의 신분으로 죽었더니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받아서 오늘날 우리에게 부어주셨느니라. 예수에게 모든 영광의 권세를 아버지께서 높이시면서 성령의 모든 하나님의 택한 백성에게 부으시는 권세를 예수께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역사입니까? 약속받은 광야교회 모르시나요? 성도 여러분들이요. 약속받은 모세를 따르는 이스라엘의 광야교회, 모세가 유언적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이 세대를 놓고 재조명을 하는 것이 신명기입니다. 복습을 시키는 가정에서 신명기 8장 1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보면 너희를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낮추시면서 시험하신 까닭이 무엇이냐 알아야 된다. 첫째는 너희의 마음을 알려고 하신 것이고, 둘째는 너희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순종하는 것을 알려고 하신다. 셋째는 너희가 애굽의 떡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생명의 양식으로 사는 것을 너희에게 알려주기 위한 것이고, 넷째는 너희가 앞으로 약속한 땅에 나가서 너희가 부자로 살 때에 너희의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재물 주시는 능력이 나 하나님이 주신 것을 겸손하게 받아들이기 위하여 너희를 낮추셨다고 분명하게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왜 우리에게 이렇게 재물을 주시지 아니할까? 교만할까 싶었습니다. 내가 했다고 할까 싶어서 오늘도 주시지 않는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내가 겸손하게 받을 만한 그릇이 됐을 때에 나에게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테스트를 하면서 출구 없이 할까요? 그거는 하나님을 찾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0절에서 14절에 있는 말씀도 요약해서 드린다면 왜 유다를 멸망시켜 70년 포로를 끌려가게 하였느냐? 그것은 너희를 망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도리어 너희가 전심을 다해서 나를 찾고 찾아서 부르짖어서 나를 만나기를 원하는 것이다. 마태복음 7장 7절 야에도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려주실 것이라고 주님이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바로 나처린 인생들에게 문을 두드리라고 오늘도 답안지를 써주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에 있는 말씀,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비유하면서 불의한 재판관을 날이면 날마다 자주 찾아가서 내 원한을 풀어주소서, 내 원한을 풀어주소서, 들이대고 자존심이고 뭐고 없이 불의한 재판관을 찾아가서 나 좀 살려주세요, 원한을 풀어주세요.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물며 불의한 재판관도 번거롭게 하는 여인의 소원을 들어주고 하물며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는 이 말씀을 우리는 귀담아 들으셔야 합니다.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의 말씀을 소개합니다. 이는 가나안 여인이 어느 날 자기 딸이 귀신이 들렸습니다. 그런데 지나가시는 예수님을 와서 소리를 칩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내 딸이 중하기 귀신이 들렸나이다 고쳐주소서 하는데 주님은 한 말씀도 대답지 아니하시고 침묵하신다는 것을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 사랑의 주님이 이러실 수 있을까? 그러자 소리치는 여자 때문에 따르는 제자들이 주여! 저 여자가 소리치니 좀 보내소서 하니까 주님은 또다시 냉정하게 이렇게 합니다. 나는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도다 하니까 여자는 이 소리에 알한 것이 없습니다. 앞으로 달려나와서 절을 하면서 주여! 저를 도우소서. 그러자 주님은 다시 말씀합니다. 여자를 향하여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도다. 여자는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옳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주님은 이 여인을 테스팅한 것입니다. 심히 낮추신 것입니다.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주님이 냉정하게 그 여인의 부르짖음을 내치고 받아주지 아니하는데도 끝까지 나는 개입니다. 자기의 자존심 프라이드 버리고 인생은 누구나 자기의 자존감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그 자존감마저도 내던져버리는 이 여자에게 칭찬하는 말이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이 크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 커야 됩니다. 믿음이 어떤 사람이 클까요? 어떤 사람이 믿음이 큰 사람일까요? 바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낮춰버리고 출구가 없이 낮춰버려도 끝까지 자기의 자존심, 자존감마저 내던져버리고 온유와 겸손한 마음으로 다른 여자 같았으면 아마 예수님에게 개 취급한다고 그냥 욕을 했을 것인데 이 여자는 이것이 큰 믿음을 가진 사람인 것입니다. 큰 믿음을 가진 것입니다. 이 한나의 여인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나의 여인도 마찬가지요. 세상에나 교회 찾아왔더니만 목사님 곧 대제사장인 엘리가 여자여 술 끊어라! 교회 와서 쓸데없이 울고 짜고 아니 자기를 몰라주는 거요. 자기는 실컷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분별력도 없이 자기 보고 술 취한 여자라고 하니 여러분 온유하고 겸손하지 못했더라면 한나가 자기 자신을 낮추지 아니했더라면요 뭔 젖다이가 있어. 교회가 이 교회만 있어? 저기 제사장이야? 저기 주의 종이야? 시험 들어서 교회 안 나와요. 그런데 이 여인의 자기의 얘기를 다 하는데 그런데 이 제사장이 또 축복을 빌어줍니다. 여자야, 네가 지금까지 기도한 것, 구하는 것 하나님이 허락하기를 원하노라. 자, 지금 성질나게 만들어 놓고 병 주고 약을 줍니다. 성도 여러분들이여 이 말씀을 잘 들으십시오. 때로는 주의 종들에게 상처받는 말을 들었습니까? 그렇다고 상처 받아가 교회에 안 나오고 다른 교회로 옮기고 좋은 현상 아닙니다. 그런 사람 어느 교회를 가든지 좋은 인격을 가진 사람이 아닙니다. 한나처럼 되세요. 주의 종들도 인간이기에 때로는 분별력이 없어 엘리처럼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뜻을 알고 나서 엘리가 축복을 빌어주는데 온유와 겸손하지 못한 낮추어지지 못한 사람 같으면 아이고 내가 너 따위한테 무슨 축복을 받아? 안 받을 거야. 이 교회 안 나올 거야. 하고 이 교회를 등지고 갔을 것인데 한나는 그렇지 않습니다. 당신의 여정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하고 집으로 가서 그때부터 먹고 주의 종이 빌어지는 축복을 절대적으로 신뢰하였더니 그 유명한 사무엘을 얻었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결론을 짓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여, 오늘 여러분들이 읽어주었던 사무엘상 2장은 그 영광을 하나님께 기도로 높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낮추시기도 하시고 높이시기도 하신 하나님을 그가 기도하지 않습니까?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음부에 내리기도 하고 올리시기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는 생사복의 하나님께 이 영광을 나를 높여주셨다고, 나를 높여주셔서 감사하다고 한나가 오늘 본문에서 기도하는 내용을 참고 삼으셔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오늘날 여러분들이 출구 없는 인생의 길이 있습니까? 실망하지 마세요. 낙심하지 마세요. 출구 없는 가정, 출구 없는 교회, 출구 없는 기업, 출구 없는 사회, 출구 없는 나라. 낮춤 받을 때 도리어 온유와 겸손함으로 그것을 받을 때 대로가 준비되었다는 것을 아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